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온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5장 찬송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나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경외합시다. 2번, 정부의 전염병 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최일선에서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3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4번,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천지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신천지가 와해되도록 기도합시다. 5번, 수상교회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6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일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사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들끓고 또 우리 한국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에는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수상교회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흩어진 모든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받기 전에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6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꼭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며 이 코로나 모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순각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금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 찬송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제물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그리고 선교 예물로 가지각색 모양대로 목적에 따라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궁핍함 없도록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평탄의 복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고 모든 잔은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음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경건하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상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나라의 형편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별거는 없으신지 사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가 깊이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꼬롱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 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목회자로서 참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관 20세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50년 가까이 유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맞고 아파하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말씀을 위로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배역한 유다가 결국 망하여서 왕조도 무너지고 왕과 신하 모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환란이 닥쳐온 시대적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져서 슬픔과 환란의 때를 맞이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그들에게는 오직 두려움과 불신밖에 없었습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 상처들은 깊고 큰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고칠 약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졌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메말랐고 국가는 다 망가졌으며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한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을 오늘 성경은 세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의를 성수를 지키는 것은
분명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마스크라도 써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한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과 오랜 통화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지금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이 시대를 향한 먼저 믿는 자들이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할 명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출애굽 여정으로 내모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또 새롭게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뜻은 포로에서 돌아와 왕궁을 다시 짓고 왕조가 다시 재건될 것이며 무너진 성읍들은 다시 쌓여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무너진 건강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육체의 문제는 일생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항상 불을 켜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참으로 많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금 싸매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돌이키고 실패와 절망을 돌이키며 불행과 질병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무려 얼마나 많이 소개되냐 하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8절, 10절, 11절, 12절, 17절, 18절, 21절 매 말씀마다 모든 문장들 속에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원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포로되어간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삶의 시고 고치시며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19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군인은 군가를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힘찬 행군을 할 때에 그들이 함께 도보를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할 모든 일들을 담대함으로 하기 위하여 힘차게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천군천사 나팔 소리, 호령 소리, 그 승전의 기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을 부려야 합니까? 찬송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감사, 경배, 찬양, 고백, 헌신, 회개, 충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찬송들을 보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 찬송의 모든 내용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옥문이 활짝 열어진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갇혔던 것들이 열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질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높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볼 수 없는 믿음의 눈,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주심 같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인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가 막힐 운동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가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기도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은 향기를 뿌린 것처럼 꽃향기가 가득해요. 강대상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진하게 제 코를 자극합니다. 누군가 방향제를 뿌렸나?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아래 강대상에 소영수 집사님께서 천혜향 나무 2가루를 봉헌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뿌리가 없었다면 그 향기는 사실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죠. 교회 본당문을 열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뿌리를 내린 그 천혜향 나무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은혜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째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유다 민족을 외면하셨고 유다 민족도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시선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돈, 권력, 명예, 사업, 직장, 혈연과 지연, 이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 역시 수시로 바뀌죠.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또한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늘 불안전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생의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의 일생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권세,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군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앞에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미디어 설교, 방송, 영상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방송실도 없고 이를 위해 섬길 만한 인적 재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제한된 여건 아래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도 사실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송출한 영상을 보니까 음량이 많이 울려서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듣기에 힘드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오디오 잭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마이크를 새롭게 조정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음량의 조정들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 음성, 자막, 그리고 녹화 일기까지 저 혼자 예배 전체의 사항을 편집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수상교회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제 안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장이요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믿음의 눈 대신에 육안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 나왔더라, 사망자는 몇 명이더라, 너무나도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메말라가며 우리의 마음의 벽은 점점 높이 세워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모하고 우리의 육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안을 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같이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 앞에 모든 닫혀진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사람의 청탄꾼이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 모든 처처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찬양의 단을 쌓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체험했고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손빼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깊은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완악한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생활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날마다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팔복 찬양을 함께 부르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